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C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은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그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가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걸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과목들 중에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야곱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 사람은 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문해 주셨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을 했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살려서 보내죠. 이런 다윗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또 무엇이 되고 있나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찾아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날 우리가 묵상 먼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자, 이 그림은 유리컵이 깨져 있는 그림이에요. 유리컵. 참 유리컵이 깨져 있는 좀 살벌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느끼시나요? 이 유리컵이 탁 깨져 있다. 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탁 깨져 있다. 저는 이 컵을 보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 유리가 깨져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참 안타깝다. 예, 이 잘 보관해야 될 컵이 왜 깨졌을까? 아깝다. 그리고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잘 치워야 된다. 이런 느낌을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입니다. 우선은 보이는 거는 이제 깨진 컵 유리 조각들이고 숨겨진 게 참 많아요. 숨겨진 게. 그래서 저는 숨겨진 것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왜 깨졌을까? 이게 왜 깨졌을까? 뭐 부부싸움이 있었을까? 아니면 누가 화가 나서 던져버렸을까? 실수로 넘어지면서 깨뜨렸을까? 누가 깼을까?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서로 싸우다가 이 컵을 던졌다면은, 그래서 깨졌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제. 위험성. 또 이 유리의 성분이 무엇이길래 이게 깨질까? 깨지지 않는 성분은 또 없을까? 네. 자, 그런 여러 가지의 보이지 않는 어떤 특징이나 성분이나 이유나 원인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깨져서는 안 된다. 깨져서는 안 된다. 이게 깨지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인간관계라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부관계가 이렇게 유리컵 깨지는 것처럼 깨지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신앙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사람, 또 성경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4장 16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또 반대로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깨진 컵을 다시 원위치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부부 관계는 어떤가? 내 삶에서는 어떤가? 혹시 깨져버려서 막 이렇게 유리컵에 이 유리에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부분.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저는 떨어뜨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있던 거를 딱 떨어뜨리는 그림, 그냥 팍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빨리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치우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번째 코너는 자,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기 위한 코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대로 사신다면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조금 바꾼다면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더 좋은 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5절이에요. 구조는 3, 4, 2, 2. 3, 4, 2, 2. 3은 가인이 자식을 낳고 자기를 위해 성을 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자손들. 그리고 이제 4는 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인류 문명의 이제 창시자들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의 노래가 이 두 구절 나오고 마지막 두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본주의자의 삶을 살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 2, 2, 이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예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먼저 어제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나 보편적인 속에서도 항상 그 속에 보면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쭉 찾아보시죠. 자, 먼저 1번입니다. 16절로 18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뭘까요?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자식을 낳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들을 번성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게 참
비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가인은 바로 인본주의 문화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천국이 없고 세상 나라가 중심이고 약육강식이 중심이고 그리고 구원이 없는 또 육적 쾌락과 향락, 영적인 게 사라져버리니까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타락한 문화가 결국 노아 홍수심판을 받고 그 다음 바벨탑 사건으로 이게 온 세계에 퍼져서 소돔 고모라를 만들고 도시 문화를 형성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제국주의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마지막 때 가서 심판받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 비극적 출발점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을 쌓았어요. 보통 성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왜 성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누가 혹시 자기를 해칠까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첫째는 가인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는 생각을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는 본문 전체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이야기가 16절에 나오잖아요. 반대로 25절, 26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신본주의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무리들을 인본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본주의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수시로 이들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가고 우리 자식들이 행여라도 인본주의자들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유산이죠. 자,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자기 식대로 살고 싶은 거죠. 뭐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거 다 귀찮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인을 징벌하시니까 가인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결국 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이제 우상들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들을 탑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하늘의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게 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죠, 이게.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 식대로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믿음 생활 버리고, 아유, 교회 가면 뭐 그냥 하라는 것도 많고, 뭐 간섭도 많고, 하나님 믿으면 너무 귀찮아. 이게 귀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바른 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걸 귀찮게 여기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고 싶은 대로 나중엔 다 파괴가 되고 멸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26절에 셋이 나온 에노스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가고 이게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그리고 어느 것을 따라 살아보고 싶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셋과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죠. 때로는 돈도 좀 잘 못 벌고 하더라도 하나님 잘 섬긴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뭔가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우선 하나님 그리고 가족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족.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명, 가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교훈을 삼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과 에노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신분주의자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주어진 내용과 함께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하시고 말씀을 따라 신분주의자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저희들에게 인생의 비전과 꿈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목표들이 만들어지고 중요한 걸 잘 찾고 미리 준비하고 기획력을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또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백신을 맞을 때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 주여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무엇보다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하게 하셔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땅 또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 나라에서 택한 백성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